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41쪽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독교 교리는 집에 기둥이 있는 것처럼 큰 네 기둥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교리,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의 교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종말의 교리가 있습니다. 역사의 끝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네 교리가 기둥처럼 중요해서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듯이 기독교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교리가 바로 마지막 종말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종말 교리는 미래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30일에 이장림 씨가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라 그래가지고 1992년 10월 30일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된 종말론자들의 소동이 있어도 기독교 종말론 교리는 변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이고 중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설명하실 때 매우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뭐 과천 장막 성전에 아니면은 신앙촌에 계룡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심령천국이라 그러고, 그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가정에 모여 살면 가정천국이 되는 거고, 그러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이 하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은 그 끝날의 시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비밀에 감춰두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때와 장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제자들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때를, 그 시간을 감추어 두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끝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아요. 뭐 언제 어느 시간 어디에 오신다 그래서 그쪽으로 몰려드는 이러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종말이 가까운 징조는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종말장으로 유명합니다. 32절 34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징조를 보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실 때에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성전을 대단하게 여겼는데 장차 이 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파괴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나 징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서부터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처음 지었죠. 근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인데 BC 19년부터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아주 웅장하게 지었어요. 지붕을 금빛으로 해놔서 태양이 비치면 밝게 빛났고,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웠는지 히랍 양식으로 외벽을 대리석으로 아주 웅장하게 짓고, 그리고 그 돌 하나하나 쓸 때에 돌의 크기가 길이가 12m, 넓이가 3.6m, 높이가 6m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허물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허물어지는 것이 역사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예언대로 역사상에 보면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D 66년에 그 로마 총독이 성전 금고에 있는 금화를 몰수하는 일이 발생해서 유대인의 군중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진압하다가 AD 70년 이 로마 장군 티토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종말의 첫 번째 징조이고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선 또 거짓 선지자가 와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고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말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들은 인류를 구원하지도 않았고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만 하더라도 뭐 전도관의 박태선 죽었고, 요 근래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죽었고, 통일교회 문선명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 부인은 우주의 어머니라 그러고, 신천지의 이만희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만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만 하더라도 잠실 운동장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지파별로 옷을 또 나누어 입고 이렇게 장관을 이루었어요. 그 주장하는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따르나 싶지만, 그 앞에서 말씀드린 다미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1992년 10월 30일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성도들이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무리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말이죠, 우리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 신랑 예수님을 맞는 우리는 신부인데, 아니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식 날짜도 모르고 있냐고 그러면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러나 절대로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종말의 징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그러한 그 거짓자들의 미혹을 사람들이 받을 걸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종말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말씀하셨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랬는데, 나라끼리도 전쟁하지만 동족끼리도 전쟁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TV나 신문을 통해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굶주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분유 한 통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저금통 운동도 한 거죠. 북한에는 지금도 평양을 제외하고는 여러 지방에서 기본적인 생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굶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느 탈북자가 구TV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은 천국이다, 자유가 있죠, 누구의 감시나 제재받지 않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죠. 특별히 또 말하기를 먹을 것이 풍부하고 다양해서 시장기 느끼면 그 자리에서라도 라면 끓여 먹고 빵이나 또 뭐 과일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못하다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굶주린 가족들 생각하면서 눈물이 난다고. 지금도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지진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지진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IT 지진 수십만 명 죽고, 중국의 스촨성 대지진 10만 명 이상 죽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있었죠. 일본은 또 더했죠. 9.0 지진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해일과 쓰나미가 수만 명의 이재민을 내고 말이죠. 사망자가 18,000명이라 그러는데 실종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10m에 가공할 만한 쓰나미 앞에 집도 배도 뭐 자동차도 비행기도 휴지 조각처럼 구부러지고 성냥갑처럼 휩쓸려 다니는, 그래서 또 원자력 발전소까지 폭발되어 가지고 방사능이 누출되어 모두가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까? 경제대국이라고 하는 일본이 지진 나니까 생필품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전기와 식수가 끊어져서 추위에 떨다가 죽어가는 노인들하고 환자들이 속출했어요. 어제도 미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7.0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긴급 재난이 선포되어서 이 모든 것, 주님 재림하는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징조예요. 학자들이 근래에 일어난 지진이 1900년 이전에 일어난 지진의 숫자보다, 그 합한 숫자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지진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지진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마치 그 부인들이 말이죠,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시간이 가까울수록 진통의 간격이 점점 더 빨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님이 문 앞에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처참한 광경의 모습은 주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에 임할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실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핍박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권과 힌두권, 핍박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슬람권 과격파에 의해서 습격을 받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죽는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종말의 징조예요.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불법은 헬라 말로 아노미인데 율법을 부정하는 혼란과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정말 아노미 혼란의 시대예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 교회까지도 사랑이 식어져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다툼 벌여요. 이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다. 사람에 대한 사랑만 식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이는 일에도 게을리합니다. 집회수가 점점 줄어집니다. 물론 이유는 많죠. 점점 나이 드니까 옛날 같지 않다고, 또 몸도 피곤하고, 또 하는 일도 많고 바쁘고, 만날 사람도 많고, 또 교통체증 심해가지고 교회 한번 올리면 힘들고,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왜?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해야 돼요.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면서 이제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든지 아니면 선교하도록 사람을 보내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우리가 하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하여 힘써야 돼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내년 2019년 우리 교회 선교 헌금 작정하는 날인데 주보에다가 그 헌금 작정서를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기쁘게 빠짐없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는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이제 종말에 대한 징조가 여러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늘날 얼마나 스피드 시대입니까?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해가지고 자동차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 KTX, 그리고 또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이메일을 통해서 소식이 빨리 전해지고, 그리고 지식이 더해진다 그랬는데 컴퓨터 생겨가지고 정보가 홍수처럼 스마트 검색하면 모든 것 다 알 수 있게 된 이 손안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니엘은 다니엘 12장에 보면은 그런 징조를 보이는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이제 세상 끝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에 백성 중에서 주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3장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펴진 생명책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말이죠,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미 죽은 자를 가리키죠. 그들이 또 다 일어나가지고 부활하고 깨어나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받게 되고, 근데 반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가 지혜 있는 자인데,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 그리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루어졌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 더욱 빈도가 잦아지고,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 종말 시대에 지금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징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음 준비를 잘 하는 자들이 돼. 여러분, 종말이라 그러면 개인 종말이 있고요,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역사의 종말이고, 개인 종말은 내가 살다가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은 주님이 이제 완성하신 새로운 나라로 우리를 영접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종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날이 어느 날이고 어느 시간인지 우리가 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세상의 끝, 이 종말이 지금 문 앞에 이른 징조를 보면서 실감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도 의식하고 살고, 그리고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늘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60대 여류 작가가 있었는데,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느 날 몸이 불편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의사로부터 중병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면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당신의 병이 너무 중해서, 이러한 선고를 받고, 이분이 의사의 말을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차트를 보고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이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고민하게 됐어요. 이왕이면 마지막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있는 재산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또 원한 관계에 있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찾아가서 화해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또 자기가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남은 물질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격려했는데, 그러면서 6개월을 보냈는데 그 6개월이 길지 않아요. 빨리 지나간 거죠. 근데 하루하루를 아주 보람있고 감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다 지나도
죽기는커녕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 의사의 오판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원망스럽지 않냐고, 후회스럽지 않냐고, 또 의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물어보았어요. 물질의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데 이 여류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다. 전혀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 그 6개월의 삶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내가 평생 살아온 60년의 시간보다 그 6개월이 더 내게 감동적이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게 자기 가장 친구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도 중요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가을이 깊어오고 금년은 이제 한 해밖에 남지 않아 이 12월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한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우리 언젠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반드시 경험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종말을 맞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에 몰두하느라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내가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런 도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42절에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평안하다 뭐 어제도 괜찮고 오늘도 괜찮으니까 뭐 내일도 괜찮으리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45절 46절에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게으르고 악한 종은 48절부터 보면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서로 싸우고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면 벌을 받게 되고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말 교리는 역설적이게도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매이지 말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라고 교훈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겪고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환희의 날이 될 것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밤에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36절은 없다고 했지만 하단줄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 생활에 충실하다가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다가 정상적으로 잠자다가 밭에 나가 직장에 가서 일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구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평상시에 믿음 준비 잘 됐으면 들림받을 것이고,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개인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주님 우리 찾아오실 때에 우리 모두 충성된 종, 부지런한 종 되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 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고 주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우리가 아시고, 그리고 이제 손에 쥔 것이 다가 아닌 줄 아시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제 2010